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보는 안경 두 번째 책 144페이지 144페이지 의인의 최후의 상태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스에서 부정어 부정접두사에다 데스 레데스 이게 뭐냐면 숨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숨긴 것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계시인 아포칼립시스하고 그 뜻이 비슷합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알레데스에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드러나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다 이거죠. 진짜다 참이다. 그게 이제 진리라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교회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의 희자가 되는 부분들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 폄훼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단은 말씀을 드렸지만 순복음이죠. 이제 그 여의도 그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뒷담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지 않은 말들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배임이나 이런 그런 물질 문제 이런 부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반증을 제기를 해요. 반증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치 부정을 조 목사님이 많이 저지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은 예전에 한 70년 80년 이런 때죠.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지나가다 한 500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아느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도왔는데 그때 당시는 70년도 이런 80년도 이런 때 90년도까지만 해도 그래요. 행정 처리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처리가 지금처럼 사무 처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처리한 것들 그때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의 그 법으로 다 이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누락된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때는 용수처리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세무처리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배임행위다 이런 이제 항목으로 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법으로 다 마치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가하는 거랑. 그러면 뭐 이게 맞아 돌아갈 수가 있나요? 맞아 돌아가지가 않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70년대 80년대에 그런 그 영수증 처리 이런 세무 처리 이런 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뭐 있나요? 없죠.
그래서 물질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배임 문제 해가지고 막 고소고발을 이렇게 난무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조영기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가서 헌금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200몇 개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를 져주고, 그런 또 이제 선교사님들 생활비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루머죠, 루머. 유언비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 이거죠. 사실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형 교회들도 많죠. 근데 그 대형 교회들이 다른 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단 외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개척할 때 1억씩 돈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개척을 하게 했다. 그런데 없습니다. 여의도 교회 조 목사님 계실 때 500억을 들여서 500교회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끔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한 100여 명 이렇게 부흥되게 되면 그냥 1억씩 지원해줬는데 그걸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 혜택을 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500억 들여서 다른 교회 개척하는데 도움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한 사역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또 서민 아파트 져줬잖아요. 여의도교 옆에 그 서민 아파트도 져주고, 그리고 후임을 세울 때는 이영 목사님 지금 후임이지만 공정하게 투표를 거쳐가지고 아주 진짜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두 분 경선해가지고 투표해서 이영 목사님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후임들 때문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분쟁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이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회는 원래 종교세를 안 냈어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게 돼가지고 종교인세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세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종교세 내지 않았다 해서 막 그러는데 원래 법적으로 종교세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 전에 벌써 70년도부터 종교인세를 냈습니다. 세금을 냈다 이거죠, 교회에.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것도 또 퇴직금으로다 많은 교회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줘서 지금 퇴직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조 목사님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평가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다. 팩트라고 하죠. 요즘 뭐죠. 그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의인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는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상태들,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악인들의 그 최후의 상태는 유황과 불못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 지옥으로 이제 그들이 머물게 되는 거, 그곳에 가게 되는 거, 그것이 악인들이 받는 그 최후의 상태이며 그것이 형벌이다. 이렇게 먼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에 대해서, 의인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금의 심판을 받은 믿는 자들이 거하는 상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악인들도 심판을 받지만 의인들은 심판을 받되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상급 심판. 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받아서 가게 된다 이거죠. 그곳이 어디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한번 그 첫 번째 새로운 창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 홍수전까지 영원히 거하는 장소는 옥이고 구약의 성도들이 거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믿는 자들이 거하는 장소는 낙원입니다. 예, 이 영계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냥 영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영계하면 지옥도 들어가지만 지옥에 대한 부분, 악인들이 거하는 그 영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성경에서 의인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짓고 악한 사람, 우리가 윤리나 도덕과 법에서 말하는 그런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간단합니다. 그 분수령이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거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악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은 어쩔 수 없이 불못, 지옥 불못에 가게 되는 거고, 좀 이 땅에서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 이거죠. 저처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면 의인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상적인 잣대로다 우리가 악인, 의인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는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 이거죠. 악인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 영계, 믿지 악인들이 가는 영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먼저 시간에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라 이거죠. 우리 영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계에 대해서. 영계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갔다. 천국 갔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천국에 갔다 이거죠. 천국에 갔다 이거죠. 그리고 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에 그때 이제 완전히 천국에 가고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다가 소천을 하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음부라는 곳에, 음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영혼이 대기하는 장소. 그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지옥이 만들어지게 창조가 된다 이거죠. 그때 지옥에 가게 되고 천국과 아버지의 집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들, 낙원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천국의 최후의 심판 후에 천국 갈 자와 아버지의 집에 갈 자 이렇게 나눠져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홍수 전까지 노아의 아담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 그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그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옥이라는 곳입니다. 옥이라는 곳에 있다 이거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담부터 노아 전까지의 그 영혼들,
믿다가 그때 당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하나님을 믿었겠죠. 믿지 않은 사람도 어쨌든 그들이 어디에 대기하느냐? 옥에 대기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온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3일 동안에 주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아 때부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이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 말하자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 그 영혼들이 죽어서 임시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옥이라는 것이죠. 옥이라는 것. 이 옥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노아 전까지의 사람들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3일 동안 죽으셔서 음부에 계실 때 무덤에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옥이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곳에 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전한 것은 그거겠죠. 그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아직 오시리라는 메시아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당시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주님께서 옥에 가셔서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대기하던 영혼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들은 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옥에 있고 그리고 노아 이후로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정한 나사로 그 비유가 나오는 거죠. 이 나사로가 어디에 갔느냐? 부자는 음부에 가고 음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최후 심판까지 지옥 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이 부자는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음부 중에 고통 있게 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느냐? 믿었던 나사로는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뭐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때까지는 어쨌든 구약 성도를 말합니다. 구약 성도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영혼들은 옥에 있었고 노아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이거죠.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이후로 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낙원에 있게 된다 이거죠. 낙원에. 그 영혼이 낙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아직 백부자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아버지의 집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가지 않았다 이거지. 아직.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다
나사로가 이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 이후로 다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가느냐? 그들은 낙원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천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낙원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을 말을 하고 있어요. 파라데이소스, 에덴 동산, 낙원, 파라데이소스. 그 에덴 동산에 죽으면 영혼들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를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낙원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죽게 되면 정확한 장소는 낙원에 가지만 천국에 갔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 이거죠. 왜? 천국 안에 그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면 방 3칸이라고 볼 수 있죠. 방 3칸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집 자체는 아버지의 그 천국도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집도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방 3칸 내지 4칸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뭐가 있느냐? 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은 누구냐?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영원히 거하는 곳. 그리고 노아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하는 그 영혼들이 거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이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대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이 천국의 갈 자와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집이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집이 변하게 와서 천국에 가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거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잘 이해를 아마 하실 겁니다. 옥에 있을 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자와 낙원에 있을 자, 지금 그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 안에 옥도 있고 아브라함 품도 있고 낙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향해 천국 갔다 하면 그 말이 맞기도 한다 이거죠. 왜? 어쨌든 낙원이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말할 때는 틀리다 이거죠. 왜? 낙원에 갔기 때문에. 어쨌든 천국 안에 낙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은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의 책 다가온 종말론을 참고하시니. 네, 다가온 종말론 제 책에 이 부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는 다 천국의 한편에 있는 낙원에 가고. 네, 낙원에 바로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인 상급의 심판을 받은 후 천국과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고. 네, 천국에 가고, 이때 최후의 심판이 천국에 가고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도 부른다고? 계속 읽겠습니다. 신천신지라고도 하고. 네, 천국을 신천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신천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이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여러모로 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이 신천신지를 이 우주 안에 새롭게 창조될 장소라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조직신학을 쓰신 분들은 이 우주 안에 아버지의 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보지 않고
천국의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장소가 바로 신천 신지로 보고 예, 천국 안에 노른자의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신천 신지 세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땅은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 지옥으로 돌변. 예, 그리고 지옥은 아직까지 지옥 간 자 없다겠죠. 음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지옥이 되기 때문에 지옥 간 거나 틀림이 없어요. 음부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이거죠. 후에 이곳이 이 땅이 이 우주가 땅이라고 우주까지 포함되는 거면 지옥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의인의 영원한 상태. 시작.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단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천국으로 생각해 장소적 천국을 부인하고 현재 기쁘고 즐거운 것이 천국의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국 먼저 개나도 지옥도 장수적 개념이라 가지고 관념적 개념, 생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천국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관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 아니라 이거죠. 장수적이다 이거. 실제로 천국과 아버지의 집은 있다 이거죠. 지옥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령 천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소적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네, 천국이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죠. 세 번째 부분 보상의 성격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는 자들의 보상은 영생입니다. 영생도 지옥에서 영생이냐 천국에서 영생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믿는 자의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네,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어떤 분들은 믿는 자만 영생하는 걸로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영생하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소멸돼서 없으면 왜 지옥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는데 뭐 천국 가나 없어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관계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생을 믿지 않는 자도 한다 이거죠. 믿는 자도 하고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 영생에서 가는 곳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생하면서 가는 곳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이 나눠진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왜? 다 영생을 하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은 모든 면에서 만족한 충만한 생활의 연속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이며 환희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예, 천국이 어떤 곳이냐? 환희의 연속이 되는 곳.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책을 다 마치게 됐고 다음에는 다른 책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계가 존재함에 대해서 알고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되 지옥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